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것을 믿고 누려라 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의 여정과 우리에게 주신 발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발판으로 삼고 가야 할 것인지, 이 여정을 갈 때 분명한 우리가 발판 삼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렘넌트가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은 300% 믿음의 눈이다. 첫 번째로 우리 바벨론 시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237과 5천 종족에 있는 이 바벨론의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를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리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미리 잡은 자는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었고, 반대로 언약을 놓친 자에게는 전부 다 고생, 어려움, 그야말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 미래에 있는 것을 지금 앞당겨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점치러 가냐면 나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과 현장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현장과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언약 잡은 렘넌트에게는 나에 대한 100%, 현장과 미래에 대한 100% 합쳐서 300% 확실한 것을 전달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제 먼 세계복음화 언약 여정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300%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결국 이 바벨론 시대 승리했던 증인들, 이들에게는 굉장한 믿음의 눈이 열렸었고 그것이 굉장한 발판이 되었다. 이 믿음의 눈이 없는 자에겐 그야말로 포로, 믿음의 눈을 뜬 자에게는 세계복음화였다라는 것. 이게 같은 여정을 가지만 완전 다른 결이 나타났죠.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긴급하게 빨리 확인해야 될 게 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언약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을 통해 주셨거든요. 그럼 반드시 이 말씀의 흐름이 있겠죠. 그리고 이 언약을 갖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이걸 하나님 지금 성취시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 말씀 성취의 어느 지점에 있는가? 나는 이 기도 성취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나는 어떤 현주소 속에 있는가? 어제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꼭. 오늘 이 자리에 아침에 앉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제 이번 주 코인과 신노가 화요일 날 입국하잖아요. 목요일 날 대구에 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가? 지금 계속 하나님 237
오촌 종족 시대가 왔다. 이제 세계복음화가 오촌 종족까지 바라보는 시대가 왔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빛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셋들의 성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다 병들고 네피림 시대 오고 후유증 시대 오니까 셋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이사야를 통해 미리 계속 셋들을 준비하라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거의 99.9%의 사람은 놓쳐버렸어요.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0.1%의 증인들, 믿음의 눈을 300%탁 뜨고 언약 잡고 편집 설계 디자인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완전 셋들의 증인이 되었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뭡니까? 이 언약 잡고 완전 집중하는 시간이죠. 완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세절기를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집중했던 것처럼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언약의 백성이 언약에 집중하도록. 이거 없으면 여지없이 여러분은 나, 현장, 미래에 대한 답 없이 흔들리고요.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그대로 휩쓸려 가버립니다.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피림에서 빠져나왔는데 네피림에 명상하는 사람들보다도 영적 힘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제니가 우리 금요일날 봤잖아요. 진짜 그 영상은 여러분 한 몇 번 보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명상을 깊이 했고 얼마만큼 이 선불교 철학에 깊이 심취했으면 진짜 기가 막힌 메시지들을 풀어서 자기 스토리텔링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진짜 어디까지 해야 되겠냐? 진짜 금토일 시대. 그래서 결국 다 병드니까 명상 시대를 대비해서 이 묵상 시대를 꼭 열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언약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이 여기에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 성취 속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만약에 보여진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포로로 가면 안 돼요. 앞으로 재앙 시대다, 전쟁 시대다, 뭐 위기 시대 와도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300%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 그럼 오늘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300% 믿음의 눈을 열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 성전 건축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걸 하나님 주셨고 그것으로 나는 섬긴다. 하나님 주권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절대 주권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절대 주권으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을 믿고 세 번째는 이 부분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300%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번 주 10가지 신앙의 발판인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발판. 하나님의 절대 방법.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일시킨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풀겠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통일시킨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나의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 문제도 참 치유자는 그리스도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전도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 세계 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삼중 중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 우리가 신뢰할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IQ 300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요,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성령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약속했죠? 그래서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26절에도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16장 13절에 장래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하시겠다. 분명히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리고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을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세계 정복의 길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성령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언약 잡으면 우리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세계복음화에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나의 모든 불신앙을 치유하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걸 뚫어가는 건 그리스도로 뚫어가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대입하고 그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300%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무기력과 무능력과 무응답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능으로 덧입게 하사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절대 보증. 무엇으로 우리를 개런티하냐? 무엇으로 우리를 보증하느냐? 불변하는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자, 성경 66권이죠. 지금도 살아 성취되는 말씀. 이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이 선포됐는데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인캐논입니다. 그것이 레마로 내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절대 진리라도 내 마음밭이요 옥토가 아니면 전부 다 가시밭, 길가밭 뿌리를 안 내려요. 성취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갈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상태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만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되죠.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말씀의 흐름이 보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 말씀의 흐름이 잘 박힌 못처럼 나에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언약을 후대들에게 각인시켜라. 각인시켜라. 새겨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놓친 렘넌트들이 해외에 나가서 말씀 제대로 붙잡은 렘넌트들은 어른들이 봐도 전도자가 봐도 깜짝 놀랄 만큼 응답받는데 말씀 어느 날 놓치는 렘넌트들은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다 실패해 있고 전부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 속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자, 다섯 번째 발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살겠다. 그러면 뭐예요? 대통령 있는 곳이 그게 대통령궁이 되는 거예요. 청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이 내 속에. 그러면 어디요? 보좌가 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곳이 보좌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좌한 거예요. 그러니 절대 성전인 거죠.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걸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구별된 자. 자, 두 번째, 내 안에 임한 보좌의 발판. 이게 든든한 겁니다. 내 안에 임한 보좌의 발판.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 이걸 누려라. 이 절대 성전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려서 결국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지속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나를 통해서요 복음이 머물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지속돼야 돼요. 자, 여섯 번째 발판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예비된 절대 선교지다. 모든 곳은 내게 맡겨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자, 첫 번째로 나 자신과 여러분의 또 가정과 여러분의 업, 지역, 또 모든 만남. 자, 다섯 가지 기초 현장이죠. 여기가 전부 나의 선교지다. 두 번째는 자, 세 번째가 그렇다면 오늘의 전도, 오늘의 선교 이 의미를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전도와 선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시대 가나안 정복을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시대 237 5천 종족, 북한 복음화, 저 이스라엘, 중동 한시대 세계 복음화를 지금 우리 가고 있잖아요. 그런 중에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광야 여정, 가나안 정복 가는 중에 성막을 새 절기를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고 언약을 되새기고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딱 누리도록 만들어주고 이 전부 다 전도 선교 방향에 맞춰서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한 주간 오늘도 힘 얻고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뭐냐? 딴 이유가 없잖아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만남은 내게 맡겨주신 나의 세계복음화 현장이다. 이거 놓치면 다 실패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관계 잘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예비하신 작정된 시간표와 하나님의 사람. 우린 그거 찾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인간에게는 생사화복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국도 생사화복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국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눈으로 봐야 되겠죠.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이?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내정 간섭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내정 간섭을 하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다스리는 통치자잖아요. 그거 내정 간섭하면 안 되죠. 다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절대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주의해야 될 것, 우리의 조급함. 불신앙 빠지면 조급해지죠. 그건 섣불리 판단합니다. 설레발친다 그러죠. 세 번째로 불신앙에 빠지고 조급해지면 시야가 어떻게 되냐? 좁아져요. 좁은 시야. 이번 좁은 시야로 탁 판단해버리면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획 갖고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전체 플랜을 갖고 한 퍼즐 놓고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이 내 통치에 내정 간섭하고 놔라 펴라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 교만한 거예요. 좁은 시야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빠지면 전부 다 내가 주인 된 것으로 해석하죠. 내가 의미 부여하죠. 하나님이 뭘 의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루실 부분이 뭔가? 과거와 오늘 미래 전체를 동시에 보시고 이루시는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하나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창세기 3, 61장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시야로 뭔가를 자꾸 보게 되면요 다투어요. 자꾸 분쟁합니다. 그게 나중에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거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 여기서 벗어나야 돼. 자, 8번째. 우리가 반드시 발판 삼아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의 섭리, 절대 섭리. 우리의 인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시한부 인생. 아, 내가 유한한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이 땅에서는 유한한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기회도 구원의 기회도 이 땅에서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천명, 사명,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의 또 건강에 따라 나이에 따라 유한한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다. 꼭 암에 걸려야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다 하는데 나에게 시한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이사야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잡고 뭘 해야 된다?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을 300% 누려야 돼요.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지금 꼭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라. 세 번째로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로 완전 전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로 확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와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끝을 보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분량만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 자, 9번째는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는요 피할 수 없는 게요 하나님의 절대 심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 반드시 지옥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분명한 내세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돼요. 영원한 것에.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을, 돈을, 내 인생의 에너지를 바칠 겁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 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영적인 것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영원히 남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천국 배경, 영원한 천국 배경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사실화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죽어서 나중에 저 천국 이거 아니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보좌의 배경 이거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고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실화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업이 보좌화되게 하옵소서. 나의 경제가 보좌화되게 하옵소서. 나의 건강이 보좌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 성취되도록. 그게 결국 전도 선교 아닙니까? 결국은 이 땅의 지역 배경을 막는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역 그 배경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이루면서 지역 배경의 배경에서 오는 재앙, 흑암의 일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상급.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산 여러분의 그 어떤 삶도 헛되지 않다는 것. 하나님 절대 상급. 심지어 성경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남은 것은 뭐냐? 237 5천 종족. 이 전도 선교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세 번째. 그래서 새 뜰을 준비하라.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묵상 시대를 열어라. 자, 이게 지금 하나님 주신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세계복음화 미리 준비하게 했던 이사야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붙잡는 겁니다. 오늘 붙잡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한 여러분의 삶은 하나도 헛되짐이 없다. 전부 다 여러분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후대의 축복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그래서 결론입니다. 흑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 우리가 왜 300% 믿음의 눈을 왜 떠야 되느냐? 우리 육신의 눈으로, 얄팍한 눈으로는요,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캐치를 못해요. 놓쳐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 여러분, 이거를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 있죠. 그 모든 일들이 있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가나안에 있는 적들을 미리 다 간담을 놓게 한 사건이었어요. 광야의 정 속에 이런저런 사건들,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미리 벌써 가나안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여정 당연히 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공격과 어려움과 문제와 그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어려움에 속지 마라. 따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단체와 우리가 가는 세계복음 여정 속에서 또 가난과 질병과 무능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어려움이 내가 틀린 길을 꼭 가야 되는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난 이래 어려우니까. 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내가 굳이 나를 멸망과 실패로 나를 집어넣고 몰아넣을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교회가, 우리 단체가, 지도자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내가 굳이 세계복음화 안 할 이유가 될 필요는 없어요. 사단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 사람 치유하는 의사가 의사라고 해서 암 안 걸립니까? 그러면은 의사는 코로나 안 걸려요? 의사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코로나 걸렸으니까 너 의사 하지 마. 암 걸렸으니까 너 의사 아무 자격 없어. 우리 그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 의사도 치유받아서 병 나아서 의사 역할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핑계거리 삼지 마라. 오히려 내가 300% 기도해야겠구나. 분명한 사명을 딱 찾아야죠. 자, 두 번째는 제일 안 되는 것. 어제 제일 강조하신 것 키워드죠. 제일 안 되는 것. 여러분에게 제일 안 되는 것. 거기에 속지 말고 오히려 결론에서 흑암의 간담을 놓게 해라. 딱 언약 잡으세요. 광야의 정의 모든 사건은 결국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전략이었다. 300%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 네피림병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복음 놓친 교회 해결 못합니다. 종교적으로 몸부림치면 더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흑암에 빠진 곳에 빛을 우리는 비춰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하나님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겠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300%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이걸 발판 삼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실제로 가나안 정복이 일어나는 거죠. 요거 놓쳐버리면 결국 노예로 가야 돼요. 포로로 가야 돼요. 문제, 사건, 어려움에 여러분 그냥 고통당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아무 사명 발견 못하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완전 박살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굳이 갈 이유가 뭐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신분과 권세 배경이 있는데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천명, 소명,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뭘 선택할 겁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여정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데 발판 삼아야 될 것 10가지. 이걸 가지고 믿음의 눈 300% 떠라. 승리하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
300% 믿음의 눈을 뜨고 10가지 발판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우리 코인과 신노가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반드시 평생을 두고 영원을 두고 누려야 될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 300%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자기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 일에 함께 동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과 렘넌트들 또한 함께 300% 믿음의 눈을 뜨고 언약의 여정에 끝까지 승리케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미래를 미리 앞당겨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 헌금이 미래의 빛의 경제 응답을 두고 심는 믿음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중심을 담아 드리는 이 헌신의 손길 하나하나가 정말 흑암을 꺾고 네피림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300% 믿음의 눈을 뜨고 10가지 발판 가지고 승리할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해외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과 우리 TCK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